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돌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 아니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그 유명한 인물들이 지금까지 한 분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쓰여졌고 또 그 성경을 쓴 인물들이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이 이 세상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젠가는 이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지나가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사라지는 한 존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는데 죽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거보다 더 슬픈 게 없겠지요. 근데 죽음 후에 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외 없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이스라엘 나라 유다를 침공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나라를 정복해서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유대 나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 너희들은 유대 나라에 좀 아주 촉망받는 젊은 애들을 좀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는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데려다 길러서 정치에 그 나라에 일을 시키려고 데려왔던 인물 중에 하나였지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잡혀온 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잡혀와 가지고는 교육을 받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일을 시키려고 그렇게 데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잡혀왔고, 어린 나이에 잡혀온 그 다니엘은 거기에 문화에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잡혀온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니엘에게 민첩하고 지혜 있고 총명하게 만들어서 다니엘을 그 바벨론에서 귀하게 쓰게 되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 시대를 지나고 느부갓네살 왕 시대를 지나고 벨사살 왕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오늘 여기 다리오 왕 시대까지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다리오 왕 시대 때는 이미 바벨론 제국도 끝나고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모든 것이 정복되었고, 그것을 통치하는 그 인물 중 하나가 오늘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새 왕을 맞이하는 그런 오랫동안 삶을 살았던 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다니엘은 이때 당시에 나이가 한 80세 정도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살아온 모든 인생의 삶이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왔던 삶인데, 그의 인생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그의 생각은 항상 하늘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내가 잠시 동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에 계신 나라, 그 천국에 가서 살 것이라고 하는 영원한 고향을 그리면서 살았던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에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관리를 두었어요. 고급 관리를 두어가지고 그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위에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웠어요. 총리를 세워서 일을 시키는데 그 두 총리보다도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명석한지 다리오 왕이 그만 그 다니엘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두 총리 위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더 위에다가 세우려고, 그러니까 두 총리가 일하는 것보다도 다니엘이 일하는 이 내용들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두 총리 말고도 총리 위에 다니엘을 높이 세워서 자기 밑에 최고의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에 두 총리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야, 우리가 저 다니엘이 우리 위에서 같은 직급에 있다가 우리 위에 한 직급으로 올라가면 우리는 뭐냐, 저 다니엘을 무너뜨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하고 또 그 다음에 그 관리들을 모아가지고 저 다니엘의 흠을 찾아보라고,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래서 뒷조사를 다 시켰어요. 시켜보니까 다니엘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뭐 일이라든지 돈 관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의 이 다니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인데 이들이 보기에는 단점으로 본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다 좋은데 한 가지, 자기 집에 퇴근을 하고 가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쫙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을 이용하자. 다니엘이요, 그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제 준공식을 할 때에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민족이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그리고 산에 있든 들에 있든 바다에 있든 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 죄 지은 자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을 항상 사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만 생기면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은 영원한 세계고, 그러나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은 마음 중심의 고향, 내 인생의 고향, 내 인생에 있어서 거기 그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위로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또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곳, 축복의 고향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이 사건을 아는 이 다니엘도 잡혀왔지만은 그의 마음은 항상 타국 땅에 그의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의 생각은 항상 예루살렘에 그 마음이 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의 고향, 영원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에 있어요. 바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 영원한 마음의 좌선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며 감사함으로 가슴을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총리가 다니엘이 그렇게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잡혀온 포로지만은 그는 항상 높은 관직에 있고 높은 관료였지만은 그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는 항상 그러한 아주 습관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두 총리가 이 사실을 알고는 관료들과 회의를 하고는 다리오 왕한테 달려갔습니다. 왕이요, 그래, 왕이 한 가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왕이요, 왕께서는 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최후의 통치자이신데 이 모든 국민이 왕을 얼마나 신뢰하고 왕의 말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라든지 다른 누구에게라든지 절을 한다든지 섬긴다든지 예배를 드린다고 하든지 간에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 사형집행을 하는 법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것도 솔깃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들의 이야기가 자기 자신한테는 나쁜 얘기가 아니거든요.
없는 만큼 이 백성들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따라오는지 자기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를 알고 싶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 같으다면 아이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섬기고 받들어 충성하고 있는데 누구 어떤 신이든지 다 제쳐놓고 당신한테 누구든지 거부한다면 그 사람 정리합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그런 마음들은 다 인간은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가 최고로 높아진 그것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은 높든 낮든 잘 살든 못 살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연약한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요. 다리오 왕은 그때 하나님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저 자기가 왕으로서 최고의 통치자로서 한번 시험해 볼 만도 하지요. 다리오 왕이 그들의 요구대로 방을 써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붙였어요. 그 놀랍게도 그 방을 붙이고 돌아서서 이렇게 오는데 다니엘이 그 궁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오는 중에 방이 하나가 딱 붙었는데 거기에는 누구든지 이 다리오 왕 외에 기도를 한다든지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든지 어떤 다른 다리오 왕보다 섬기는 누군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서 사형을 시키리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써가지고는 방을 붙여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궁을 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거를 읽었어요. 그런 조서가 붙은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와가지고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건 죽음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고 한다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사형당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는 나약한 일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나의 고향, 나의 영원한 나라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마음속에 항상 잊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는 그거를 읽을 때라도 그는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야.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나라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하늘나라를 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위협한다 하더라도 타협이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타협이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특히 다니엘 같은 분이 그런 것을 제가 발견하는 거지요.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마음에 인간의 최고의 통치자라 할지라도 다리오를 섬겨? 이건 아니야. 영원한 나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버리라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 너희들이 나를 사자굴 속에 1000번만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나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단 한 번도 배반할 수 없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도 왕이라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 방을 붙여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방을 1000만 개 붙여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내 마음은
너희들이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어떤 처형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절대로 단 하나도 변할 수 없어. 굳은 의지, 굳은 마음. 그는 집으로 와서 어김없이 문을 열어놓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유능한 인간이 되고 건강하고 최고의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을 언젠간 떠나요. 우리의 영원한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의 고향. 성경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해요. 그리고 또 사라도 자기 죽었던 몸이 잉태를 해가지고 이삭을 낳아요. 근데 이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자기가 갈대아 우르 땅이라고 하는 그 육신이 살던 이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자기의 고향을 사모했다라고 한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으려니와, 그러나 자기가 살던 고향이 아무리 좋고 황홀한 동네라 할지라도, 고향 땅이라 할지라도 이거보다 더 좋은 천국, 아름다운 영원한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영원한 천국은, 나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에 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 거기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거기에요. 우리 생명의 목적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착지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항상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면,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한번 볼게요.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해요. 이 땅 자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분들도 이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더라. 그러면 그들은 오늘 말씀대로 천국에 자기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요. 떠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의 음부 떨어져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부활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대에 앉아서 모든 이 부활한,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 부활한 사람들을 전부
지옥 형벌로 보내는 사건이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생명이 존재하는 한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천국 가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되었다, 부자 되었다, 그런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 좀 더 빨리 갈 걸 뿐이지 내가 사적을 속에 들어가서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라고, 내가 천국 가서 사는 걸 포기하라고,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다니엘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다니엘은 당당했습니다. 아, 참 멋있지요. 왜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요, 이 땅에서 사는 구차한 인생에 애착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할렐루야 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는 확신이 여러분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삶에 대한 그 미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이 땅 떠나면 난 천국 가서 살 것인데 이 땅에 뭔 미련이 있겠어? 다니엘은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확실한 믿음이 생기니까 죽음 따위는 안중에 두지도 않았어요. 그 조서를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는 기도를,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뭐 여지없지요. 다니엘의 행적을 뒤쫓았던 그 사람들이 와서 총리에게 보고합니다. 아이고, 다니엘이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증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두 총리와 사람들이 다리오 왕한테 꽉 가가지고는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그래, 또 뭐냐? 왕이 좀 전에 이 방을 붙여가지고 누구든지 이건 변개할 수 없고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누구에게 절을 한다든지 섬긴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사적을 쓰게 넣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랬지. 그건 틀림없습니까? 틀림없다. 내가 인장반지 도장, 그 왕들이 옛날에는 이 반지를 도장으로 만들어서 아주 자기가 끼고 다니면서 도장을 찍어줬어요. 인장반지라는 게 있어요. 이 반지, 도장 반지까지 찍었는데 내가 그거 변개할 수 있겠냐? 그렇다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저 다니엘이 말이죠. 이 조서를 방으로 붙인 걸 보고도 자기 집에 가서 그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가 아차, 이놈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아주 깨를 써서 다니엘을 제거시키려고 이런 짓을 했구나. 깨달았지만은 늦었어요. 왜? 자기 자신이 도장을 찍어서 방을 붙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그 다리오 왕이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참 어떡하는 거지? 저 다니엘을 죽이면 안 되는데. 너무 아까운 존재거든요. 너무나 일을 잘했고 자기 앞에서 일하는 걸 보면 너무나 믿음직했거든요. 이럴 수 없거든요.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이궁리 저궁리 해보았지만 묘책이 안 생겼습니다. 총리가 와서, 다른 총리들이 와가지고 왕이요, 시간 없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거 빨리 집행하셔야 됩니다. 종주목을 내니까 왕이 그러면 그를 데려다가 사적을 쓰게 집어넣으라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은 사적을 쓰게 들어갔습니다. 참 제가 그 말씀 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 자기 지금 사적을 쓰게 들어가면
죽음이라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사자굴 속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자들을 많이 굶겨요. 오랫동안 굶겨서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집어넣기만 하면 사자가 굶었기 때문에 그는 먹을 거라면 눈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그는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 다니엘을 집어넣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다리오 왕은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고 곡기를 끊고 밤새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음악도 멀리하고. 왜? 자기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이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인데 결국은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이 다리오 왕의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그는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에 동토 올 때에 제일 먼저 다리오 왕이 거기를 달려갑니다. 돌로 막아놓은 사자굴 속에 거기 다가가가지고는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지 않겠느냐? 있으면 좀 말 좀 해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으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말을 합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요, 걱정하지 마이소. 저 살았습니다. 이미 제가 사자굴 속에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딱 막아놨기 때문에 제가 떨어졌을 때 사자들이 아무짓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요, 사자 굴속도 문제가 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폭풍우가 일어나도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올라오라. 야, 문 열어. 다니엘아, 꺼내. 사족에 들어가 있던 다니엘을 내보니까 정말 이빨 자국 하나도 있네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다니엘의 마음 보고 저거 느끼는 게 좀, 근데,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아니, 죽음의 사지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살려내시더라니까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 땅을 떠나면 나는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이 땅에서 삶에 대한 어떤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지옥 가느니 내가 이 땅에서 잠깐의 인생 끝난다 하더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다니엘의 확고한 믿음, 얼마나 위대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걸 하나 또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질병이 왔었을 때, 죽음의 문제가 우리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물론 기도는 하는 거죠. 근데 누가 야, 너 하나님 떠나서 좋은 약 줄 테니까 그러면 너 하나님 버리고 내가 좋은 약 줄 테니까 너 이쪽으로 와. 그럴 때 우리는 어떨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침없이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 내가 그 약 먹고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버리고는 나 그 약 안 먹어.
다니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년산들 언젠간 떠나야 하는 이 땅인데 내가 하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땅을, 그 하늘나라를 나무로 버리라고? 너 그럴 순 없지. 내가 지금 당장 병들어 죽는 하더라도 네가 명랑 아니라 신약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요구를 나는 이런 방법도 없이 이런 지하에 거절한다. 그런 얘기거든. 구차하게 이 땅에서 목숨 부지하자고 하나님을 떠나요? 영원한 천국을 버리냐고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자, 이 다니엘 이분이 그 죽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딱 지키고 그냥 과감하게 몸을 내어 던졌더니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시고요. 이 두 총리, 모함했던 이 총리와 그 가족들을 모조리 사자굴 속에 그냥 다 몰아집어 다 쳐넣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몸뚱아리가 떨어져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몸뚱아리를 물어가지고 뼈를 으스러뜨렸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사라져서 고마워. 저 나쁜 놈들 내가 처단했어. 너는 나 외에 너고 너 외에 너를 지배할 자 없어. 나는 그저 왕일 뿐이야. 내가 너를 최고의 권위자로 올려서 할 테니 마음 놓고 이 땅에서 정치하고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좀 돌봐주렴. 저는 거기에서 어떤 은혜가 되었냐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고 천국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구차하게 어떤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요구를 무창하게 거절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죽고 한다는 그 일사각오의 마음을 이 다니엘이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은 더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하다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구차하게 안 살게 해주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올려주신다니까요. 건강을 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고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모세를 비롯해서 이삭, 야곱 수많은 그 사람들을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기 사자들의 입을 막았죠.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래서 이제 그게 쭉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힘들고 공고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천국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5장. 4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끝머리. 우리가 이 말씀은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장막집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인, 확실한 신앙인은요,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천국 없는 신앙인은 가짜예요. 천국 생각하지 않는 신앙인은 잠잠깐 달라는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인은 가짜예요. 속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속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잘 되어진다, 좋아진다, 건강해진다. 속지 마세요. 먼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잘 되어진다 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하늘 가기 위해서요.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기다리고 있는 것 때문에 첫째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버릴 일이 없어요. 잘못되게 할 리가 없다고요. 다니엘처럼 오히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선순위로 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에요. 내가 주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높이 올려놓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 믿음 우선으로 갖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믿습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언젠간 떠나야 하는 세상. 예수 믿는 것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 잘 사는 사람, 건강한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고 천국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너무나 확고한 그 마음, 그 천국을 사모하는 확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과감하게 자기의 생명을 던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죽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를 더 높이 세우시고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언젠간 떠나야 하는 세상, 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데, 영원한 고향에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올려놓을 자리에 올려놓고 축복 줄 자리에 축복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